할렐루야. 하늘 하나님의 평강이 종일토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주님의 이 순환과 부활의 예고는 이미 8장에서도 한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10장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고와 오늘 두 번째 예고의 차이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하실 것으로 요약하고 강조하신 것이 차이점이죠.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2절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학생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질문을 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34절에 보면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논쟁만 몰두하고 주님 앞에 마땅한 가르침에 대한 질문을 하지를 못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제자들의 모습, 낙제점이죠. 왜 제자들은 이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 앞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나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신다는 사실, 결코 경험하기 싫은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죄인의 자리에 서시면 자기들도 죄인 취급받을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자리로 자리를 옮기죠.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피해자 편에 결코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를 지은 사람, 피해자라는 지목을 받기 싫어서 그러죠. 그래서 가해자 편에 자리를 옮길 때가 많습니다. 비겁한 것이죠. 또 주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죽은 뒤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자기 기대만을 입신양명,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십자가 후의 부활의 영광, 이것은 그들의 귓등에도 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며 부활의 길을 여셔서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막혀버린 제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 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더 중요한 것은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 승리하신 십자가를 내게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의 그 밭 가는 소는 두 마리씩 한 결의로 되게 되어 있죠. 하나는 큰 소고 하나는 작은 소입니다. 하나는 대장소고 하나는 따르는 소죠. 큰 소가 그 멍에를 다 지고 갑니다. 따르는 소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우리의 대장소가 되어주셔서 다 지고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주님의 가르침은 묻기도 두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확인해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기대되고 그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물어야 합니다. 오늘도 물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십자가의 신비,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가르쳐 주세요.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져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코로나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잘 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시키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오늘 주어진 삶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담담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신비를 체험하며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짐과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고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짐을 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물어보십시다.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기대하며 또 소망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